이렇게 수료식은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가 참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올해 1월 1일이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올해 1월 1일 2023년, 아직은 2023년이죠.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딱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은 52번, 52번밖에 뿐인데 올해는 53번이에요. 53번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켰습니다. 오늘 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요. 따뜻한 두유, 병두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오셔서 우리 또 예배드리고 따뜻하게 한 해를 2024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비전 트립 날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월 27일로 한 주가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신청을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우리의 사항들을 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시고요. 시간은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만든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좀 정리하시고 가실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가서 뭐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오가는 교통편이 조금은 좀 버스 타는 시간들이 좀 깁니다.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되고 그렇지만 충분히 가볼 만한 장소이고 또 그곳에 가서 특별하게 뭐 예배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거 진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그곳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북녘 땅이라든지 이러면 충분히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까지 다 우리 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받습니다. 우리 담당은 재정부에서 하니까요. 우리 재정부 집사님 혹은 장로님께 알려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 채팅 보니까요. 아까 8명이 붙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은 숫자가 붙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연락 주신 2분 정도가 코로나로 아니면 독감으로 이렇게 감기 걸리셨다 이래서 연락이 와 주셔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온라인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도 또 많이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정성껏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올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생명과 수완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들을 주님 것이라 고백하고 올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참으로 이런 풍성함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그 제목들이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범사가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축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물질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드린 손길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여 준 우리 성도들의 그 정성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들을 위해도 주님 같은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제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를 더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지는 않습니다만 건강 이렇게 검진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성인병에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되었고, 문득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올 한 해 산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았구나, 올 한 해를 살았구나.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게 있어서 정말 남다른 은혜, 가슴 뜨거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두려운 면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또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 골짜기도 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들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신앙에 있어서 뭔가 좀 된다 싶으면 그 다음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2023년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이 정말 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겸손을 생각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시야라는 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을 열왕기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근데 역대기로 통해 보면, 역대기가 원래 조금은 다들 이렇게 플러스해주는 그러한 상황인데, 요아스는 그렇지 않아요. 요아스 왕은요,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 왕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 요아스 왕을 이렇게 만난 것은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났어요.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나왔던 그 계단 공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단 공과를 보면은 그 봄쯤 되어지면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만나요. 근데 이 요아스라는 왕이 꽤나 괜찮은 왕이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해서 우리 14절까지 보면 거기에 요아스 왕이 이룬 일들이 나와요. 요아스 왕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하면 성전을 보수했어요.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이 있으니까요, 그 물질을 모을 수 있도록 일종의 헌금함을 만들어서 성전 가까이에 두고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에게서 그 물질을 모았어요. 수리할 돈을 모았어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게 돈이 모인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느냐? 돈만 모였어요. 심지어는 그 돈들이 많아지니까 그 돈을 관리할 사람들을 따로 뽑아 두었는데 일이 안 되어지니까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아예 그 돈을 맡긴 거예요.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리고 감독을 세워서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직접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푸시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했어요. 참 좋은 왕이지요. 참 멋진 왕이지요.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지금 요아스 얘기하다가 여호야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람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죠. 요아스, 요시야, 여호야다, 우리 이름 아니어서 정말 헷갈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이름은 여호야다 그리고 요아스예요. 여호야다, 요아스. 요아스는 왕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 어떠냐?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아합 왕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합 왕은 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그 대결을 벌였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딸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은 어디로 시집을 왔는가 하면 이 아하시아에게로 시집을 왔어요. 그럼 이 아하시아는 누군가 하면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복잡하죠. 사람 이름 계속 나와서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사람 이름은 정말 조심해야 될 텐데,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될 텐데, 자, 그렇게 다시 한번요 그림을 그려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사돈 관계. 여호사밧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에요.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가 우상 섬긴다고 폐위까지 시켜버렸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가 서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되니까 지금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를 찬스 잡아서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아들들을 포함해서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유다를 다스려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 자기 집이 멸문을 당한 것을 보고 지금 멸문당했죠. 예후 때문에 멸문을 당했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이 예후로부터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딱 그 찬스를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찬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이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딸이죠. 아하시아의 딸 여호람과는 누이 관계가 되어지는 그 여호사밧 여호 또 이름이 어디 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호야다가 아니고 여호사밧, 그리고 잠시만요. 그의 딸이 여호야다는 이 여호람의 사위가 여호람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사위가 되어지죠. 아하시아의 사위가 되어지는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줘요. 요아스는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아달랴에게서 치자면 손자예요. 너무나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장모가 되어지죠. 장모가 되어지는 아달랴가 그 자기 그 매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남들이죠. 처남들을 다 죽일 때 그 자기의 처조카가 되어지는 그 요아스를 숨겨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니까 성전 안으로 이 요아스를 숨겨 주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숨겨 주었는가 하면 16년을 숨겨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가장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해요. 7살에 왕이 되어진 거예요. 7살에. 왜 왕이 되어졌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여호야다가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7살에 왕이 되어졌는데 7살이 뭘 알겠습니까? 누가 도왔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여호야다가 그를 도와준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하면은요, 이 여호야다가 보세요.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 요아스의 가정 이루는 것까지, 왕실의 이 가정 이루는 것까지 여호야다가 돌보아 주었어요. 근데 여호야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바른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유다 방백들, 이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지금 14절까지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을 고치던 사람, 새롭게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는가 하면 이 여호야다,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를 살려주었던 이 생명의 은인의 아들 스가랴죠.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거기에 듣던 방백들 뿐만 아니라 왕이 명령을 했어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전하는데 그 전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 요아스라는 왕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돼요. 너무나 극명하게.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왕이었다면 이 생명은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이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가장 악한 왕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것을 지나가서 더 나아가서 생명의 은인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어요. 우리가 주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큰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선 줄로 착각을 해요.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섰다라고 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참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 요아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서 있는 신앙도 아니요 어찌 보면 아직까지 기어다니는 신앙, 유아기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는 신앙이 선줄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밥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 젖 먹는 사람, 밥 먹는 사람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젖 먹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어린 사람이죠. 밥 먹는 사람은 그보다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젖을 먹는다는 게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가 먹고 그 몸에서 이렇게 젖을 생산해서 아기가 먹게 되어지는 거죠. 도움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기는요. 그런데 밥을 먹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 밥그릇 갖다 놓고 퍼먹습니다. 그 아기보다는 자란 모습이죠. 지금 여기 요아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큰 일을 했어요. 성전을 보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큰 일을 행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뭐 이렇게 너무나 참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의 신앙은 밥 먹는 신앙이 아니라 젖 먹는 신앙,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넘어진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죠. 우리는요, 뭔가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 내 신앙이 대단한 줄로 생각을 해요. 기도 응답 받고 나면 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응답은 왜 일어났을까요? 나의 그 기도의 어떤 수고였을까요?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어떤 귀한 일들을 내가 경험했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 서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계속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제가 전에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오래도록 담당했는데요.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뭐 유명한 교회, 알만한 교회, 그러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 훈련들을 받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역자인 저도 또 그리고 다른 부교역자들도 또 뿐만 아니라 새가족반을 섬기시는 분들도 또 그리고 그 새가족반에서 이제 새가족 정착반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이제 1:1 양육자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 서울의 어느 교회 다녔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미 이 사람은 신앙이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신앙 괜찮을까요?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그 사람이 다닌 교회를 봐요. 유명한 교회구나. 뭐 서울에서 오신 분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왔다면 다르게 보는 거죠. 별로. 우리가 유명한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서 있고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신앙훈련 여러 가지 받고 또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직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생각, 바른 신앙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정말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은혜 구하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젖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뭘 도전하셔야 되는가 하면 밥 먹기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밥 먹기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 자, 기어다니는 자라면 서기를 소망하고 서서 걸을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해야죠. 그럼 그 감사 때문에 내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선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은요, 강의를 자주 봐요. 철학 강의도 보고 아니면 또 자기 개발 강의도 보고 또 설교도 보고 또 찬양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축구 동영상이 올라와요. 축구 동영상. 저도 축구도 가끔 보니까요. 또 야구 동영상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클릭하고 나면은요, 그래서 축구를 보고 나면 그 다음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축구 동영상이 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축구 그 제목들을 따라서 또 몇 개를 더 보고 나면 이제는 설교나 어떤 자기개발 동영상보다는 축구 동영상으로 도배가 되어져 버려요. 자꾸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제목들을 너무나 잘 잡으니까 궁금해서 들어가 보고 싶어요.
궁금해서요. 손흥민이 이야기하고 있고, 뭐 중국 축구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축구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안정환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제목 잡아내는데 그거 한번 클릭하고 나면 그 다음 게 나오고, 그 다음 게 나오고. 며칠 전에 설교가 있었고 자기개발 동영상이 있었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게 나왔던 게 축구 몇 개 보고 난 다음에는요, 축구로 그냥 도배가 되어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 좋은 어떤 멘토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멘토 때문에, 그 신앙 좋은 멘토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계속해서 신앙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때는 또 이게 좀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게 사용되어졌지만, 이때는 또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좋은 분들은요, 그 연결되어지는 분들이 또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신앙 괜찮구나 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요. 근데 반대로요, 그 신앙이 좀 아직도 미성숙하신 분들, 그래서 불평 원망 많으시고 또 이런 아직도 연약하신 분들, 그분들 만나면요, 또 그분들끼리 이렇게 또 모임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는 순간 계속해서 그런 분들로 내 주위를 가득 채워지는 거죠. 여기 요아스라는 이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를 통하여 그 주위가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바라보는 거나 또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바뀌어지고 방백들, 다시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성전을 버리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그 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요아스 같은 존재거든요. 신앙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아스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주위에는 신앙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데요. 날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그 믿음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도전하고 나아가시는, 정말 마음을 바꾸시는, 태도를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꿈으로 현명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설명해 주신 것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개념으로, 무형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개념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 1.1획도 틀림없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그 말씀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자 들어봐라, 이게 계시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계시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2023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왔고요. 또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읽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부탁들을 많이 못 드렸어요. 그냥 주보에만 여기에 맥체인 올려놓고 또 우리 작년에는 또 이제 성경 읽기 방법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여서 읽자. 모여서 읽자. 모여서 읽자. 모여서. 금요일 밤에 우리가 원래는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좀 기도회를 많이 했었죠. 금요일 밤에 8시에 모여서 1시간만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제가 휴대폰에 이렇게 우리가 앱을 깔고 있죠. 그죠? 저도 이제 앱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1시간 읽으면 맥체인 분량으로 5일 내지 6일치를 1시간 안에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의 생각에 제가 이걸 우리 성도님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제가 이렇게 성경 모여서 읽겠습니다 하면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금요일 날 되어지면요.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맥체인을 딱 읽으면은요. 1시간 정도 돼요. 토요일 날 주일 날은요. 읽으셔야죠. 네. 그건 개인적으로 읽으셔야죠. 제가 모여서 읽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의 경건 생활 속에서 규칙적이신 분들은 잘 읽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안 읽어요. 조금만 놓치면 안 읽어요. 저조차도 그래요. 조금만 놓치면 못 읽어요. 못 따라가요. 허덕여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막 노력해서 따라잡고 며칠을 두고 노력해서 따라잡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금요일 날 모여서 우리 같이 읽어요. 성경 말씀 같이 읽어요. 같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성경에 대한 묵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월 둘째 주일날 주님의 식탁이라고 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죠. 근데 둘째 주일날 뿐만 아니라 넷째 주일날은 주님의 식탁이 아니라 말씀의 식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식탁. 교회에서 컵라면, 김밥, 김밥이 되든 컵라면이 되든 아니면 둘 다가 되든 그래서 한주 정도는 그거로 그냥 점심 때우고 모여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아니면 지정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한 것 그걸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하고 그 큐티한 것을 같이 나누며 주님의 식탁, 그 식탁에 그 식탁의 은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말씀의 식탁으로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때때로 그 은혜를 놔버리는 순간 더 깊은 골짜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 더 많은 은혜 사모하시며 말씀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번거로우시겠죠. 힘드시겠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노력 안 하면 이런 수고 안 하면 우리는 그저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말씀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과 읽기를 부탁드릴 때 함께 동참해 주시며 함께 경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